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고 창세기 3장으로 가지 않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성경 맨 앞에 2장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 맨 뒤에 2장입니다. 성경 맨 앞에 2장과 성경 맨 뒤에 2장이 내용적으로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비슷한 거,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를 수미상관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수미상관 구조는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났는지를 알려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안정성과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 2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수미상관 구조입니다. 성경 맨 앞에 2장은 에덴 동산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맨 뒤에 2장은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 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처음 천국과 나중 천국. 여러분, 이 두 천국 중에서 어떤 천국이 더 좋으세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천국과 타락한 이후에 만들어진 천국,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여러 답변들이 나옵니다. 끌지 않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천국이 더 좋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맨 앞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천국이 없는 게 맨 뒤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성경의 4절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의 천국을 만드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의 천국에 부족한 것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만족을 하실 정도로 완벽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완벽하기 때문에 결여되는 것이 있어요. 감사와 감격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의 천국에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담은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은 그 완벽한 조건을 감사하거나 혹은 그 완벽한 조건에 감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천국을 보게 됐을 때 감사와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결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와 감격이에요.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천국이 지속되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의 천국이 좋은 천국이라면 새 예루살렘의 천국은 더 좋은 천국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천국 그리고 더 좋은 천국.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또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에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1절과 2절 읽고 설명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대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시작이 돼요. 새 하늘 새 땅. 한자로 하면 신천 신지죠. 옛날 책을 보면은 신천 신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라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신천 신지를 창조한 내용이에요. 천지 창조, 신천 신지 창조. 신천지라는 단어를 신천지 이단이 선점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천지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신천신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신천신지 대응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의미적으로 상관이 있고 대응이 돼요. 창세기 2장에서 제가 언약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언약의 궁극적인 완성, 그것이 결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 결혼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도 결혼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비유하고 있어요. 21장 2절에서 뿐만 아니라 조금 내려가면은요. 9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네, 앞에 거는 지금은 이제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뒤에 부분만 보세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요.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10절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고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내용상으로 이건 다 비유예요.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를 의미하고요. 여기에 사용된 보석은 사실은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 옷에 치장했던 보석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다시 올라가서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동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노동계약이라고 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결혼 계명을 알려주셨는데 그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의 가장 완성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결혼을 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요절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만드셨습니다. 중간자 역할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한 존재가 더 등장을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게 누구냐면 어린 양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린 양이 등장하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사람이 중보자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예요. 에덴 동산이 곧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린 양이 곧 성전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존재 자체가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21장은 창세기 1, 2장을 대응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존재가 이 천국에 등장하면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제는 온전히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이 다른 거죠. 요한계시록 22장도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요절을 두 군데로 정해봤어요. 3, 4절과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먼저 읽어볼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4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래서 그는 어린 양, 즉 예수님입니다.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신자,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된 것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장, 즉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는 성전도 없어요. 그리고 어린 양과 신자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요. 결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결혼 이상의 연합되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왜요? 어린 양이 그 종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2장 두 번째 요절은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신부 말씀드렸습니다. 신부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에덴 동산의 천국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천국의 차이점을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천국에서는 결여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여된 것이 있었어요. 감사와 감격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는 그 결여되었던 것마저 채워져요. 즉 감사와 감격이 있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목마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원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치는 게 목적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담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냥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쳐요. 이거는 단순히 성경을 이해하는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성경 통독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은 쓰여졌어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도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의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의 천국, 그러니까 이 더 좋은 천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게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에요. 왜 에덴 동산의 천국이 좋은 천국에 머물렀는가?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천국은 왜 더 좋은 천국인가? 그 두 천국의 차이를 가르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다시 갈게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데 그것과 대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요거를 기억하세요.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서로 관련이 있다.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의 천국은 요한계시록 21, 22장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더 좋은 천국으로 완성된다. 요새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죠.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창세기 3장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이 타락을 하잖아요.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새 예루살렘의 천국까지 이끌어 오세요. 아담과 아담의 자손인 우리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까지 이끌어 오시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실수가 아니라 시행착오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담이 에덴 동산의 천국에서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타락했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그 아담이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실수를 더 좋은 무언가로 바꾸는 분이세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니네가 실수하지 않으면 아빠는 좋다. 그러나 니네가 실수하면 아빠는 더 좋다. 어리둥절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실수하면 우리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겪잖아요. 근데 그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성장의 밑거름이 돼요. 그리고 그 결여의 경험이 우리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실수하지 않으면 좋다. 그러나 실수하면 더 좋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살았겠죠. 실수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 좋은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혹은 여러분 자녀, 여러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실수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실수하면 더 좋습니다. 그냥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실수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실수했을 때 그것이 실수하지 않으면 좋지만 실수했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되뇌어 보시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좀 넓어지고 너그러지실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 성경의 맨 앞 2장과 맨 뒤에 2장은 똑같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천국은 앞에 천국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입니다.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